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세기가 된 오늘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 것을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내용이 보통 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값싼 은혜일 뿐입니다. 값싼 은혜는 신앙생활의 거침돌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고귀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훈련 없는 은혜, 양육 없는 십자가, 경건이 빠진 기독교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들어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곧 겉으로는 신앙이 있고 기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나 교제에 참여하는 외적인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슈가 코링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사탕 발림 교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돌아서기까지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교인이 아닌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슈가 코링 크리스천, 사탕 발림 교인, 아무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복받기를 원해도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의미와 교훈을 깨닫는 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명쾌하고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런 후에 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크게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그저 굽신거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비굴함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살려고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좀 더 크게 강력하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짊어져야 하는 짐 혹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에게 혹은 가족 중에 병이나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가리켜서 그게 바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의 원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저 십자가였을 뿐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자신이 져야 하는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틀이었을 뿐입니다. 물론 로마인은 십자가의 처형에서 예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치욕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난 후에 이 십자가는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대속과 용서와 사랑의 상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사명을 가리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은 이런 사명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노라.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명, 바로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명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무의미한 삶을 시간 맞춰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과 함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들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쫓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존경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세상에서 사람들은 성공과 부와 출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 안에서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냥 은혜가 은혜 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십자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5절 26절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금이 아무리 비싸도, 다이아몬드가 제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사람의 목숨과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권면의 말씀을 주어준 거예요.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마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동부에서 활동하면서 텔레 이벤젤리스트로 한참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50살 된 짐 베이커 목사가 경찰에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74년부터 TV 설교 프로그램인 PTL 클럽 그리고 PT의 위성 방송을 통해서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 방송을 시청했고요. 미국 전역에 500개 방송국 지부도 생겨났습니다. TV를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설립한 PTL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고요. 그는 어느새 팻 로버츠, 지미 스와그 등등 이런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의 3대 유명 목사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공적인 이런 사역을 하던 짐 베이커 목사가 순식간에 갑부가 되긴 했지만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를 시작합니다. 1984년부터 1987년 사이에 베이커 목사의 1년 연봉은 20만 달러에 달했고요. 그 외에도 그에게 롤스로이스 한 대와 400만 달러가 넘는 보너스가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그는 팜스프링스에 60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구입하고 캘리포니아에 4채의 콘도미니엄을 사들였습니다. 1980년대 초에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휴양지가 필요하다고 하는 명목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샬럿에다가 헤리테지 USA라고 하는 대규모 테마 파크를 건설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주당 한 주에 100불씩을 기부금으로 보내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의 정점에 섰던 베이커 목사가 1987년 3월 19일에 그에게 성적 봉사를 제공했던 개인 비서 제시카 한이라고 하는 여인의 입막음으로 27만 9천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정적인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베이커 목사는 그 일이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천하에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지미 베이커 목사는 극구 부인하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소문은 날개를 달고 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급기야는 언론과 신문에까지 실리고 그가 속해 있던 총회에까지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이런 모든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이럴 때 목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치부를 감춘 채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조용해질 겁니다.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누가 붙잡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극단적인 결단을 내려가지고 목숨을 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치부를 성도들과 세상 앞에 온전히 밝혀내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는 사회에서 완전히 안매장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좀 욕을 먹는 거요? 손가락질 받는 거요? 그런 건 겁날 거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굴 위해서 사는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결국 짐 베이커 목사는 PTL 재단의 회장직을 사임한 후에 1989년 재판장 앞에 섰는데 거기서 횡령, 사기, 간음 등등의 혐의로 인하여 징역 4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50살에 붙잡혔던 짐 베이커 목사가 45년형을 받았다는 것은 거의 100살이 되어야 나온다는 건데 그 안에 감옥 안에서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야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다시 찾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때 자가용 비행기까지 갖고 있었던 짐 베이커 목사가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았지만은 그의 죄가 드러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라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죽음 너머의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믿음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를 가진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27절, 28절 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로 PhD를 가지고 있고 교수고 의사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십자가 자체는 나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실상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 곧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목걸이를 하고 있다고 십자가 목걸이를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목걸이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어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우고 깨달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왕과 사는 남자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상영이 되었는데 그 영화를 관람한 사람이 어제 보니까 145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만이 아니라 1450만 명이 넘었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5천만 명인데 1450만 명이라 하면은 4사람 중에 1명은 그 영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본 겁니다. 내용은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570년 전에 한국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야기는 16세에 6대 왕이 되었던 단종이 너무 어렸어요. 숙부였던 세조가 1년 만에 왕위를 빼앗고는 단종을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를 보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자 그를 죽이고 마는 비극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때 그렇게 죽을 때 단종의 나이가 겨우 16세였다고 합니다. 12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죽었어요. 그것도 자기의 숙부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영화는 이렇게 단종이 유배 간 곳에서 만났던 엄홍도라고 하는 촌정과 함께 보낸 시간 4개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새 정이 들었던 단종이 죽어서 강가에 버려졌지만 폐위된 왕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언명에 따라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강에 떠서 점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도 한때는 왕이었는데 그의 시선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겁이 났어요. 그때 엄흥도는 자기 아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고는 다른 곳으로 옮겨서 숨어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어몽도라고 하는 사람이 단종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만류했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그거 하면 죽는다고. 당신만 죽는 게 아니라 삼족이 죽는다는데 왜 건드리려고 하느냐고. 손대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런데 그때 어몽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위선피하 오소강심. 위선피하 오소강심. 무슨 뜻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게 된다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내 목숨이 위태롭다면 나는 그 목숨 위태로운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벌써 570년 전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난 그거 겁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꾸 내 욕심 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분명히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선한 복을 더하여 주실 거지만 그러나 나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의 생애를 끝내게 만드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안 하시고 세상이 바뀌는 것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내일이라도 여러분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욕심 부리던 것 쓰레기 같은 거죠. 내가 추구하고 싶던 모든 것들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 교회 나가죠. 내일 예수 믿을게요. 내년에 시간 되면 여러분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갚아주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죠? 십자가의 끝에는 크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쟁취하고 얻게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 42km를 열심히 달립니다. 목표 지점이 없다면 열심히 달리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지치면 그만둬버리는 거지. 그런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하신 대로
갚아주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우리는 방종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얼마나 버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욕심입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싶어요? 출세하고 싶어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그런 욕심, 그런 야망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제 아버님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거는 저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이민 올 때 그런 계획 가지고 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엔지니어가 돼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노후 대책을 잘해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를 만나주시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주는 십자가, 너의 사명을 깨닫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몫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중세의 유명한 수도사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소망도 영생의 길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의 말씀,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맛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